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411쪽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선지자로서 또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흥미로운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오명의 선언,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에게 주어진 첫 번째 메시지는 그의 스승이자 멘토이기도 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과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의문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처음으로 선지자의 그 직분에 본격적으로 부름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선지자의 시대를 시작했던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부르심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선지자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통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것을 다 증거하는 데 집중해야 됐습니다. 그 핵심 사명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라 할 수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 사명을 처음부터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길러준 스승의 집안이 망할 수 있다라는 무거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겠지만 그는 그 말씀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왜 우리는 과거의 영광과 은혜만을 그리워하면서 현재의 삶 속에는 영적으로 날마다 메마름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은혜는 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면 교회도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현실을 외면한 타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과 시대 탓, 영적 지도자의 탓으로만 돌리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라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처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불렀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이나 반복된 후에야 엘리는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도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조언하는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제사장이라면 자기가 직접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만 알려주고 다시 잠을 잡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면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더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는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고 탄식하던 사람이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깨어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야말로 그 시대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답답한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의 영광,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에는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태도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만 회상을 하고 지금은 구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방법을 궁리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되겠지, 은혜로운 지도자가 나오면 그냥 쉽게 해결되겠지라고 낙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이 정말로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힌트가 앞에 있는 3절에 나오는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법궤 앞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곳에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 안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두고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그것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잠을 자도 깊이 잘 수가 없고 혹시나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늘 깨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자야만 하고 밤사이에 어쩌면 몇 번이나 눈을 뜨며 시간을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엘리는 그런 긴장이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이 잠들어 있고 대신 그 역할을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감당하지 못했던 일은 단지 익숙함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식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전안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과정의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훈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없이는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은 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어 있으려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몇몇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우리를 어쩌면 버리신 것 같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변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식었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는 그 순간 가운데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해지고 너무 익숙해졌고 너무 안일해졌습니다. 그 안락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만 책임을 돌리면서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마치 친구가 변해버린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서늘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분의 임재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성전을 찾고 우리 모두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듣게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열정이 우리의 익숙함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면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늘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6월 3일에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간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부무증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서부 시찰에 수련회 참석 중인 담임 목사님과 조영철 장로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